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주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번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9월의 문을 여시면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또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이 주신 이 아가서의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남자와 여자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또 우리가 봐야 될 우리의 죄와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묵상해야 될 올바른 사랑, 그리고 관계가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묻고자 하오니, 하나님 묻는 우리에게 날마다 답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남과 여의 역할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될 나의 죄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길들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그러진 것이나 또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있으면 단정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단장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며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원래는 월요일 큐티 본문을 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일 큐티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 아가서 개론을 좀 제가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내일이나 그렇게 제가 이제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좀 아가서의 이제 특징적인 특성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아가서 1장에서 1장 5절을 특별히 오늘 좀 보도록 할 텐데, 이것은 어떤 상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아가서는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이 아가서에 대한 해석사를 보면 많은 유명한 성경 이제 교사들이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이 아가서를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일어나는 이 사랑의 고백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알레고리적으로 좀 이렇게 상징으로 봤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여기 나오는 이제 왕, 남자는 하나님으로 보고 또 여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죠. 이제 성도로 보는 이런 식의 해석을 했는데, 사실 이런 식의 해석은 이제 해석사 가운데서 좀 이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좀 판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자와 여자의 사랑 그 자체를 읽으면서 여기서 이제 영적인 의미를 좀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 해석사의 이제 올바른 이제 결론이 될 수 있겠는데, 오늘은 이 사랑하는 자의 관계에서 자기 자아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 여인에 대한 이 고백을 통해서 좀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 이 아가서의 구성을 보시면 이 아가서라는 것의 이제 전체적인 구성은 한 여자의 고백과 한 남자의 고백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의 고백을 하는 이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주로 이제 남자가 이제 어떤 고백을 하면 여자가 이제 화답을 하고,
여자가 고백을 하면 남자가 화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 고백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여자에 관해서, 이 여자에 관해서 제가 오늘 좀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오늘 이 둘의 관계, 오늘 이 아가서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아가서를 보면 성적인 표현들이 좀 나오는데, 이 모든 성적인 표현은 결혼을 염두에 둔 관계라는 이 이해를 두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연인의 관계가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러면 뭘 보면 이 관계가 건강하다고 알 수 있는가? 이 정직하게 말해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언제나 이 성권력, 이 성권력의 우위는 남자가 늘 차지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남자는 여자 위에 군림하기를 원했고, 관계에 있어서도 남자가 상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역할이 어떻게 됐었냐면, 남자는 늘 능동적이지만 여자는 늘 수동적이어야 됐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프로포즈를 할 때 프로포즈는 누가 먼저 하는 게 맞습니까? 정답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답이 있죠. 흔히 생각할 때 프로포즈를 하는 사람은 남자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게 동양의 생각만은 아니에요. 서양에서도 주로 먼저 고백을 하려면 남자가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 과정을 이끌고 가는 사람도 남자여야 되는 게 맞고, 결혼 과정에서 물질적인 희생을 좀 더 해야 되는 게 남자여야 한다는 생각도 있고, 표현도 언제나 남자가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인 남녀의 구도이고, 그게 이제 보기 좋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제 이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 관계는 뭐냐면, 남자다운 것과 여자다운 것의 관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성을 재산으로 취급했던 이 시대와 구약의 이스라엘은 성 역할에 있어서 남자의 주도적인 역할이 정말 압도적인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가,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 아가서가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 아가서는 어떤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슈야 이샤, 즉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 말씀인데, 그러면 아가서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의 고백 내용이 많을까요? 여자의 고백 내용이 많을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사랑에 관한 글이나 시를 보면 보통은 남자가 사랑을 고백하고 여자는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지극히 남성 중심의 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이 아가서가 근동 이 지방이나 그 당시의 글들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점이 뭐냐면, 아가서의 내용 중에 여성이 하는 말의 비중이 53%고 남자가 하는 말의 비중이 39%예요. 즉 사랑의 고백에 있어서 여자의 고백이 남자의 고백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게다가 여러분, 이 책이 남과 여의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딱 보시면 1장을 보시면 남자 여자가 사랑의 고백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먼저 사랑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1장 1절부터 사랑의 고백을 먼저 시작하는 게 누구냐면 여자예요. 여자가 먼저 남자의 외모를 칭송하고, 그리고 3절을 보면 결혼한 부부만 들어가는 그 은밀한 침상에 당신과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과감한 청혼을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것도 먼저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재밌는 게 뭐냐면 여자가 청혼을 하고 그 청혼을 받아들이는 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사랑의 감정을
남자를 향해서 아주 솔직하게 쏟아냈는데, 심지어 남자의 고백을 확인한 다음 거절의 수치를 당하지 않을 안전할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남자의 고백을 듣기 전에 거절할 수치를 여자가 먼저 무릅써요. 그리고 먼저 여자가 먼저 이제 청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가서의 내용은 당시 근동 지방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형식이고 그 내용인 것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솔직히 말해서 여성들은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제가 보면 이 여성들이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남자가 다른 여자들 앞에서 자기 자존심을 세워주기를 정말로 원해요. 그래서 만약에 고백을 한다고 해도 거절의 위험을 남자가 먼저 져주기를 원하고, 사랑한다는 말의 이 용기도 남자가 먼저 내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늘 자존심을 지키기를 원하고 수치당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사랑 앞에서 이 여자는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단서가 이 5절에 나와 있는데, 이 여인이 자신의 자아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자아상이 너무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5절을 보면 이 여인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여자가 내 피부가 비록 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피부가 검다라는 말은 선천적이고 인종적인 피부색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안색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인의 피부가 왜 검게 탔는가라고 하면, 6절을 보면 그의 형제들이 이 여성을 햇빛 아래서 일하게 했기 때문에 내 피부가 검게 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생으로 인해서 내 얼굴이 검게 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용을 위해서 선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흑인들처럼 그 선천적으로 태어난 피부가 검은 것도 아니에요. 이 여성은 밭에서 일하느라고 노동으로 인해서 고생해서 얼굴이 탔는데, 여러분 거기에 어떤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비록 나의 피부는 검게 탔을지라도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나는 누가 봐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주장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여성이, 사람이 반드시 갖춰야 될 내면의 건강한 조건 값을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가장 건강한 조건은 뭐냐면, 자존심은 낮고 자존감은 높은 상태가 가장 내면 세계가 건강한 상태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가장 건강한 내면 상태는 자존심은 낮고 자존감은 높은 상태가 가장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 마음 가운데 확신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여성에게 부여한 그 아름다움 있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가진 뼈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골격을 가진 것이 바로 여성이고, 세상 모든 피조물이 가진 살 중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살을 가진 존재가 여성인데,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이 여인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여성의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무엇도 그것을 훼손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믿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나의 검게 탄 피부를 가지고 놀려도, 그 외모를 가진 너는 절대로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위협을 해도, 심지어 어떤 남자에게 자기 사랑이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창조했다는 이 자존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게 아름다움에 대한 확신이 너무 확실한 거죠. 그런데 이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자존감이 높으니까 자존심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겁니다.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굳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굳이 자존심을 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고 자존심이 낮은 사람이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때 자기 마음에 있는 감정의 표현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지 아십니까? 지극히 건강한 내면 세계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요, 남자와의 관계에서 남자를 절대로 피곤하게 만들지 않아요. 남자를 헷갈리게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당당하게 내 사랑을 먼저 표현하고 결국엔 그 사랑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존심은 엄청 세요. 그런데 자존감은 엄청 낮아요. 여러분, 그런 여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죽어도 표현을 먼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이게 제일 피곤한데, 여자들이 남자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덕목이 뭔지 아세요? 그게 센스예요, 센스. 근데 이 센스라는 게 규정된 사전적 의미가 전혀 없어요. 뭔지를 몰라요, 그 센스라는 게. 이 센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게, 여자들이 남자에게 요구하는 센스가 뭐냐면, 내가 뭘 원하는지 먼저 표현하기 전에 남자가 그걸 맞춰야 돼요. 여자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속마음을 남자가 알아맞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무례하고 억지스러운 요구가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 어떤 인간이 궁예가 아니고서, 아니, 관심법을 알지 않고서 어떻게 표현하지 않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그냥 만약에 맞출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표현하지 않는 여자의 피로를 맞추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하루 종일 그 여자를 관찰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그 여자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이 남자에게 바라는 이 센스라는 게 이거예요. 세상 모든 일들 중에 나에게 가장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표현하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채워줌으로써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요구가 남자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성들이 남자에게 이렇게 억지스러운 요구를 하면서 이 자기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존심이 센데 자존감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에요. 남자에게 내가 필요한 걸 줄줄줄 얘기하면 왠지 비굴한 것 같아서 수치스럽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당신한테 요즘 사랑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갖지 못해. 나는 요즘 외로우니까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왠지 내가 되게 사랑을 구걸하는 것 같은 비굴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같아 보일까 봐 되게 신경 써요. 남들이 보는 시선을. 이렇게 자존심을 센데 자존감이 약하니까 상대방에게 과도한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 여자한테 지치지 않는 남자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여자의 건강함이 뭡니까? 자존감은 높은데 자존심이 약하니까 사랑을 받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것에 굉장한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 시선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자존감이 약한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결혼하는 모든 과정들이 그와 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너무너무 신경을 쓰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늘 자기 주제를 넘어서서, 재력을 넘어서서 뭐 이렇게 혼수도 과다하게 하게 되고, 무슨 뭐 집도 과다하게 되고, 늘 남의 시선을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남녀 간의 일인데 이 남녀 간의 이 일에 다른 사람의 시선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 사랑이 훼손되기 시작해요. 진정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다 자존감이 약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내 사랑은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랑은요, 전시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왜 사랑을 전시하려고 합니까? 사랑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남들에게 과시하는 게 아니라 간직하는 거예요. 왜 자꾸 간직해야 될 사랑을 남들을 향해서 나 자신의 장식품으로 과시를 하냐 이거죠. 그런데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늘 사랑을 할 때 패턴이 뭐냐면 누리기보다 전시하려고 하고 간직하려고 하기보다 과시하려고 해요. 여러분, 공간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사랑을 누리는 공간이에요. 남들 초청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잘 살아요. 우리 이렇게 넓은 집에서 살아요. 이 남자가 저한테 이렇게 넓은 집을 선물했어요. 과시하려고 얻는 이 공간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이라는 공간을 얻을 때 그 집이라는 공간을 과시하려고 집을 얻어요. 저희 시댁에서 이렇게 넓은 집을 선물해 줬어요. 저희 남편이 능력이 좋아서요. 이렇게 넓은 집을 선물해 줬어요. 늘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과시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건강한 여인을, 성경에 나오는 이 건강한 여인을 보면서 한번 저 자신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여자와는 다르게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이 약해서 나타나는 내 모습은 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답게 창조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려면 이 말씀만으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다른 사람의 좋은 평가와 칭찬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먼저 표현하는 걸 정말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게 자존감이 약해서 저한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저는 전도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긴 하는데 하면서도 전도가 늘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이 약하니까 나의 예수님을 전했다가 거절당하면 어쩌나? 그리고 전도하는 나를, 저 사람이 나를 비상식적으로 보면 어쩌나? 이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저의 믿음을 표현을 못해요. 이게 저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이 너무 약하니까 제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표현하고 그것들을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이게 뭐냐면 이 자존감이 약하고 자존심이 세다는 말은 저는 제 자신을 너무 보호하고 사랑하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 것보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게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저는 사랑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게 좋으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 수치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보니까 사랑과 구원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수치를 버리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란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이 여인은요, 전도도 잘할 거예요. 이 여자는 자존심이 센 게 아니라 자존감이 강하고 이 여자는 허영심이 센 게 아니라 사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분명히 전도도 잘할 거예요. 내 남편, 그리고 내 아내, 그리고 내 주변의 형제와 자매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수치를 무릅쓰고서라도 내 사랑을 표현할 게 분명해요. 당신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이 표현을 분명히 잘할 게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감은 강한데 자존심은 약하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존심이 세세요? 자존감이 세세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이렇게 높으세요? 그러니까 둘 중에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자존감이 센 사람이 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자존감이 약해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 굳이 세우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높으면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하나가 다른 게 높아지면 삶이 무진장 피곤해져요. 여러분, 오늘 관계 가운데 우리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게 이거 아닙니까? 쓸데없이 자존심이 너무 센 거예요. 그 수치 좀 당할 수 있지. 그 수치 한번 당하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막 혈기를 내면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목사로서 수치 당할 수 있죠. 왜 못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바닥도 길 수 있어야죠. 근데 목사로서 자존감이 너무 약하니까 이 조금만 수치를 당하면 막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막 성도들도 미운 거예요. 이게 다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놈의.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여인처럼 내 피부가 검게 탔을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내 외모를 가지고 나를 비하할지라도, 내가 아름답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 누구에게나 내 사랑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존감이 강한 이 여인 같은 자존감을 좀 나에게 달라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내면 세계를 좀 달라고. 그래서 정말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누굴 만나도 전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배우자에게 정말 나의 사랑을 정말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오늘 한번 이 자존감을 놓고 우리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